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듭 가느니라. 아멘. 이 새벽 기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지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잠언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주로 다룹니다. 이 부분을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75개의 단편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장에서 15장은 주로 비교문을 사용합니다. 이를 넓게 보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절은 잠언 2부에 나오는 375개의 경구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경구입니다. 이는 2부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어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물에 관해 교훈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얻는 방법이
악인과 의인이 서로 다릅니다. 악인은 재물을 불이한 방법으로 얻고자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얻은 불이한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이한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필히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보면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여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일입니다. 또한 악인은 불의한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자들도 불의한 자이지만 재물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는 것도 불의한 자입니다. 사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기만 하고 도무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기도 잘해야 되지만 쓰는 것도 바르고 의로운 일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바르고 의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의한 청지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서 의로운 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일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의한 자들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바로 불안당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줄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악인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여름에 추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5월과 6월은 늦은 봄에서 초여름 어떻게 보면 추수 때입니다. 그때가 절기상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매추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일하며 제때에 추수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추수할 때에 잠만 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합니다. 즉 의인을 생각하면 좋은 말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의인은 마음이 지혜로워서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9절에는 의인은 바른 길로 행하여 그 걸은 걸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가는 길입니다. 의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물론 평탄한 길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평탄치 않고 또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다른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못 먹고 헐벗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잘 사다가 예수 믿어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본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악인에게는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말이 많습니다. 칭찬하는 말보다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7절에는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라고 합니다. 의인과 반대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어하고 입에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감을 삽니다. 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의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악한 본심, 됨됨이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은 그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그 인격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13절에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의인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입술은 악을 도모합니다. 10절에 눈짓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악한 일을 위해 음흉하게 눈과 입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의 입은 해마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술은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즉 악한 자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항상 다툼과 불화와 원망과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비난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인의 입술을 가리켜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입술은 스스로 멸망을 부르고 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악은 쌓여가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의인된 삶, 특별히 의로운 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은 의로운 입이 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불의한 자가 더 천사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확실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문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의로운 청지기로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게으르지 말고 더욱 부지런하여 세월을 아끼며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선하고 의로운 말, 살리는 말, 복을 전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의로운 청지기로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부지런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선하고 의로운 말, 살리는 말, 복을 전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병기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우리가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계획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모든 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고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복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나눠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좋은 친구 만나는 축복,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단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신앙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함, 거만함,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사실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종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